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지 기대하며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약간 좀 특별한 게 지금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은 이제 두 번째인 거죠. 왜냐면 처음으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자, 안 되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16절에 보면은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변론하고 있을까? 이 일이 도대체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한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이거는 귀신 들린 것일까? 아니면 정신적 문제일 것일까? 아니면은 뭐 그냥 질병인가? 뭐 어떤 문제인지, 심지어 뭐 누구의 죄의 문제인지 뭐 그런 걸 계속 이제 변론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참 인간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주 이제 보이는 모습들. 우리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근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이제 깊게 파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들 도대체 뭐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아버지의 자세가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고민 속에 빠져요. 뭐지? 뭐 때문이지?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막 이제 계속 그 고민 속에 빠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간구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제 방법을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하는 거죠. 내가 써봤던 방법, 했던 방법, 이제 뭐 그런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이제 멀리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달랐어요. 사실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법도 한데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23절 얘기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24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부분이 참 가장 관건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 가운데 도대체 왜 그럴까? 심지어 예수님께 찾아가 보기도 했죠. 제자들한테 찾아간 거지만 근데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에도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해봤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면 좀 좌절하고 실망하고 떠날 법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믿나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좀 있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을 붙어가는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좀 붕 뜬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창피한 일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근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 또 다시 찾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기도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또 다시 기도의 문제를 꺼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은 제자들의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기도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 가운데서 뭐가 형성돼야 되냐?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만남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제가 얘기한 이런 만남을 좀 경험해 보긴 했어요. 누굴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만남이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뭔가 얻은 게 없고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냥 뭔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만남들은 정말 짧은 만남이지만 그 안에 되게 많은 감정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알고 이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드는 그런 만남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의 문제예요.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그 관계, 그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정말 긴 기도를 하고 소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소통 가운데 관계가 없고 그냥 단지 계속 막 네, 뭐, 네. 그러면 그 긴 시간 도대체 뭐 한 것일까?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좀 위험한 기도,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된 것도 좀 그렇지만, 이제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어, 내가 다 대체 뭘 기도했는지 전혀 모를 때, 그게 가장 위험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언제쯤 좀 그렇게 나올까? 어, 성경에도 나오듯이 그 방언 기도.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내 이 방언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 방언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한다.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거는 결국은 그 관계를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러나 때로는 좀 많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보면은, 저도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제 그 방언 기도 가운데 어떤 그 감정과 어떤 그 주의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음,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오랫동안 했는데, 근데 뭘 기도했는지 전혀 몰라요. 어떤 때는 마치 그냥 숙제하듯이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웠고 열심히 방언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럴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뜻은 결국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있는지, 그 관계가 더 깊어졌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 능력이 다인 줄 아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는 모든 건 다 된다.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능력은 그냥 능력으로 끝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오늘 좀 특별한 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굉장히 디테일해요. 심지어 자주 묻지도 않는 과거 일까지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왜 이 아이는 언제부터 그랬냐?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의 귀신 쫓은 내용을 보면은 되게 뭔가 이유 그리고 결과를 다 묻고, 중국어는 전인후고죠. 전인후과, 이 모든 것을 다 묻고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죠. 능력을 그냥 받고 그 능력만 쓰는 것, 그것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그 능력이 정말 삶 가운데 크게 역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우리 기도의 질이 어떤지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기도하면서의 우리 어떤 기도의 질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알고 주님과 같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양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기도의 질을 우리가 더 중요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